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시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정치 제도라고 하면 한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통칭입니다. 그리고 국가 형태 및 체제, 또 정치 제도의 형태를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어떠한가라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 나라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결국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신정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나 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의 필요 이유를 하나님은 다 충족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려 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는 이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셔서 그 전쟁을 치루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2가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2번째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는 야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를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학명이 있었죠. 이것은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시려는 뜻들을 알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우리가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탐욕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자기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서 이 우상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반발과 또 반대가 있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우상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또 제사장을 맡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적의 무능한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대표성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부터 계속 대조하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적나라한 내용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 함께 일하신가라는 이 사실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일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쫓지 못하는 자들은 버리시고 그리고 새롭게 부르시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이 사무엘상 저자가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다 드러내면서 보란듯이 보게 합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피는 제단에 뿌려 속죄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고 또 기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와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치게 되면 그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물에 관한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위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이 제물을 먹으라는 명령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과 명령을 주시는 것은 제사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이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제사법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모든 거룩한 규정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사원을 보내서 기름이 붙어 있는 생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너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지금 주지 않으면 자기가 억지로라도 빼앗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2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를 맡은 가장 거룩할 제사장들이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불결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이를 두고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책임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책임지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무엘은 이 저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저자가 하고 있는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세우시는 자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7쪽쯤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한 번에 다 표현해 주는 말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 너를 이을 자가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여 마치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에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제가 붙었다는 것은 전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앞에 약속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앞에서 순전하여 내가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지키면 내가 약속한 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약속을 다 따르지 않고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가지는 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시련이요, 고난이요, 환난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담아놓으신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아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하고 오히려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모든 실패의 원인이자 이유인 불순종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에 잘하면 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러시면서 그만 넘어가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광야 40년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나누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붙들고 고민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그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 죄를 물어 광야 40년을 심판으로 주시게 됩니다. 분명히 불순종하여서 가게 된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4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이 백성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거칠고 척박하여서 생명을 보존해 나가기 어려운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게 하는가? 결국 이 항복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받아내시기 위하여 삼으신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이고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났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일어나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남아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으로 믿지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이고 또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고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강요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고자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서도 뭘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의 살아있는 참된 주인이고 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약속하는 땅에 내 백성답게 드리려고 하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 거친 땅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대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통하여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너희의 생명을 지켰고 너희가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일어난 것은 이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땅을 정복하겠다는 이 전쟁을 하기로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함께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이려는 자가 속이려고 하면 속지 않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게서 드러나는 열매는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내게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면 되는가? 어떤 열매가 내게서 드러나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들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전혀 의외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게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입으로만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실력이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건, 어떤 가치가 있건, 어떤 능력이 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족함마저도, 그의 모자람마저도, 그의 못남마저도 은혜를 채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만이, 믿음의 고백만이 드러날 수 없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강력한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울 그 어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아시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게 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바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고 그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분명히 보십시오. 죄 지은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자의 이 죄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방관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참 사도인가 공격을 하죠. 그때 바울이 내가 참 사도인 증거를 여러 개 내놓으면서 참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안에 스스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죠. 이렇게 죄 지은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품어야죠. 이들이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마땅히 입을 자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온유와 관용이 죄에 대한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 내리신 심판이 2장 27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너희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였지만 이제 내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을 바꿔버리셨습니다. 내가 약속했지만 나 그 약속 바꾸겠다. 안 하겠다. 영원히 세운다 했지만 나 너희 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주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부름받은 존재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못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우리의 필요를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를 세워 이제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과 거룩한 소망을 가져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입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